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장차갈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생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의 결론이고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해버리지만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모습 또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18장 19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구원의 경고성,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고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생활의 모습, 즉 천국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내리고 우리가 그 생활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또 그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겁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위축되고 힘들지만은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생활의 모습, 즉 천국 구원에 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 새 예루살렘 생활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그곳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 생활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다. 우리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지금은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 보는 그곳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 구원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소, 신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때 가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뵙고 직접 예수님을 뵙고 성삼위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을 두루로 보면서 예배하는 그 영광을 맛보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곳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곳이다. 예배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장차갈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 그곳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천국에 대해서 수가리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예수님 제일에 보니까 천국 갔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그리심산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는 그 천국에서 진짜로 진정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살 때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서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7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하신 주님 계시고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다. 우리가 장차 가서 예배 드릴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러 각도로 천국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의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나 혼자만 예쁜가요? 하나님 말씀은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은 바로 숫자로 14만 4천 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천으로 곱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옵니다. 종려가지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습, 제시선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바로 천국에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완전한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의 모습 첫 번째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생활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의 모습이다. 우리 23절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달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읽으니까 같이 못 읽구나. 천천히 읽었습니다. 너무 빨리 읽어서 그렇구나. 바로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의 모습이다. 만국의 하나님, 어린 양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운데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로 공간, 시간을 의미하고 통과,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다니게 된다. 새 예루살렘은 한결같이 항상 어린 양 예수님 빛 안에 그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영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는 것은 원래 진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영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림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완전한 영광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게 변화선의 사건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구약의 선지자였죠.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됐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되니까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천국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서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계약을 해놓고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부푸른 꿈을 갖죠. 그런데 눈으로 딱 확인해갖고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곳에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나 영광이 찬란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찬송가 207장 4절에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제약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를 못하죠.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맛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찬란한 거룩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생활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바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바로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것이나 또한 거짓말이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속된 거, 바로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만 들어간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온갖 힘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것이나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누리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더러운, 불결한, 불경건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죄가 가득하고 있으면은 결코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 70일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산상과 영원히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입술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70일에가 도래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는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영원히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때는 속된 것들이 다 없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거룩성이 완전한 거룩한 것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성별되어서 구별됐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더불어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는 구별된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할 성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하고 놀러를 다니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게 구별되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욕심에 급급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어떠할까? 우리가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한 거룩성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도자들이 아주 악한 세상에 살아갔죠.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아주 트로트 가수 누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뺑소니를 해가지고 결국은 술 안 마셨다 피했다가 17시 만에 자수해가지고 공연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구속되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더라도 진실만을 속일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개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직원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CCTV를 해서 개들도 훈련시킬 때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보다는
그런 속된 거, 가져간 거, 거짓으로 판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거룩성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직접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곳이다. 두 번째는 바로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다. 세 번째는 완전한 거룩성을 누리는 것이다. 속된 것이나 가져가는 것이나 거짓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최우선된 삶,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되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완전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일상 살아갈 때도 예배 중심의 삶, 또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